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아멘. 성령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라서 새벽에 성령 세례를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너희가 다 이제 깨끗하게 씻음을 받은 자들인데 너희 중에 하나는 아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거듭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의 이 비유적인 표현으로 보면 머리부터 발까지 다 씻겨진 사람은 다시 씻을 필요가 없다. 발만 씻으면 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중생한 사람은 성령 세례를 갈망한다. 성령 세례를 갈망한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그 구원을 받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냐라고 할 때 아닌 거죠. 성령 세례 안 받고도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내가 지금 구원받은 게 분명하다면 당연히 성령 세례를 희구한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여기서 머물고 있으면, 기다리고 있으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주겠다 했을 때 그들이 기도하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시킨 것이 아닌데 오순절이 될 때까지 이제 기도하면서 모여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 예수님과 제자들의 반응 사이를 채우는 게 믿음이다. 거듭났으니까 이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 세례가 뭐냐? 요한복음 15장이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이 성령 세례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이제 포도나무로 예수님 보여주셨는데, 포도나무는 나무이긴 하지만 덩굴과라서 이 줄기랑 가지의 경계선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굵으면 줄기인 거고 가늘면 가지인 거예요. 덩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덩굴 줄기에 붙어 있는 가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다 포도나무죠. 다 포도나무인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제 성령 세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 세례를 받는 이런 말씀들이 어떻게 다양하게 나타나는가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새벽에 이제 우리가 좀 들었고,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는 예수님께서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 그게 성령 모독죄다라고 말씀을 하셨다. 성령 모독죄가 이제 뭐냐면 여기 30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이래요. 예수님께서 그 여러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는데 사람들을 살리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단순한 어떤 구제나 또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선행 정도가 아니라 사실 예수님께서 입술로 말씀하시는 천국 복음의 선포와 같은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볼 때 우리는 그냥 제3자로서 여기 성경 말씀을 보면은 그러니까 좋은 일이네 하고 거부감 없이 보지만, 사실 이 일들을 현장에서 자기의 일로 맞닥뜨리던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불편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위가 뭐 애매하게 틀리거나 아니면 의구심 뭐 이런 게 일어나는 일이 아닌데, 그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자기들은 못하는 걸 예수님 하시니까 시기 질투도 있었을 거고. 근데 본질은 뭐냐면, 그러니까 저 방문 좀 닫아주세요. 그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빛이라, 본질이 빛이라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내는 것을 22절에 보면은 바알세불이 짚였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이제 말하는데 이제 그들의 어둠이 드러나는 겁니다. 어둠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면은 교회 다니는 게 뭐냐를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데, 이제 교회를 이렇게 로맨틱하고 낭만적으로만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또 예수님께서 병원이라고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 1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5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빛이 마치 우리를 책망하듯이 하나님 중심이 아닌 것들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드러내요. 뭐 이런 거죠. 교회와 생각이 다르거나 교회와 정서가 다르거나 교회와 뭔가 기준이 다르거나 이제 그런 것들이, 여러분 요한복음 16장을 가서 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 오시면 뭘 하신다고 하셨냐면 8절, 16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왜 책망이라고 하냐면 어둠에 빛을 비추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드러내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성령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빛이에요. 그래서 어둠에 있던 내가 오면 드러난단 말이에요. 내 고집이 드러나고 내 두려움이 드러나고 내 슬픔이 드러나고 또 나의 뭐라 그럴까요? 뭐 욕심이 드러나고 뭐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에 하듯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할, 이 성령 하나님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책망이. 그런데 아까 전에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본 것처럼 다 그것은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빛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 사역이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음을 선포하는 건데, 이것이 빛이라. 그래서 그 자기들이 의인 행세를 하던 뭐 이 정도 말할 사람들이면은 뭐 바리새인들이나 아니면 뭐 성경 교사 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제 빛 때문에 자기들의 그런 어둠이 드러나는데, 이제 문제는 그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땅히 회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회개를 하고 그래서 씻음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회복이 되거나 치유받거나 또는 뭐 변화되거나 이래야 되는데 싫은 거예요. 책만 받는 게, 드러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역으로 이들이 어떤 길을 선택했죠? 자유의지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모독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독한다. 그러니까 새벽에 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장로교에 다니는 사람들은 배교를 하거나 뭐 이단에 가는 거 아니겠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정말 뭐라 그럴까, 픽션에나 있을 법할 느낌이잖아요. 사실 우리 일상에 자주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떤 사람하고 친해져요. 그럼 이단에 갔다 온 사람들이 의외로 좀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뭐 갔다 와도 괜찮다 이러는 건 아니지만 간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런 경우만 생각하면 사실 나는 뭐 성령 언제 모독해 이러면서 뭐 이 말씀하고 나하고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이 성령 모독죄는 사실 우리가 참 주의를 해야 되는 게, 그 배교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단에 빠지는 경우, 그것도 상당히 이제 심각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상처의 흔적이 잘 가시지가 않아요. 그 이단의 메시지 같은 게 그냥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깊이 들어가는 영적인 그런 영향력들이 있기 때문에 치유받는데 좀 오래 걸립니다. 근데 그렇게 어떤 순간적으로 어떤 단회적인 사건으로도 성령 모독죄에 필적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이 성경의 진리가 어떤 그 성격이 있냐면,
그러니까 구원이 여러분 내가 이제 구원 받았다고 하지만 성경에 또 다른 말을 하는 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이게 점진적으로 가는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서서히 점진적으로 완성이 되는. 그러니까 타락도 배교도 성령 모독하는 것도 서서히 점진적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뭐 이것이 원인이다라고 할 수 없는 게 그거는 사실 인간의 인격이나 이 마음의 성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의 성질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개구리를 가마솥에 넣고 물을 서서히 끓이면 개구리가 이게 자기가 죽는 줄 모르고 가만히 있다 익어서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개구리를 해본 적은 없는데 뭐 옛날부터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막 총칼을 들이대고 너 예수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뭐 이런 경우는 흔치 않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서서히 이렇게 잠식되듯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새벽에 제가 이제 어디서 말씀을 마무리 지었냐면,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이 있을 때는 그냥 뭐 이러다 말겠지,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 지난번보다 더 완악해질 수 있고, 그리고 점점점 완악해지는데 내가 모를 수 있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분명히 말세에는 디모데전서 4장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시냐면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성령을 모독할 수 있는 문제가 뭐냐 이거를 좀 보려고 그러는데, 고린도전서 12장을 보시면 성령 세례를 좀 이렇게 완성형으로, 교회가 성장하는 이런 면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 100% 인성 100%라는 기독론이 교회가 세워지고 300년이 지나서 완성됐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으로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더디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더딘 거죠. 또 어떤 게 있냐, 성경 66권 확정 짓는 거, 이거 분명히 하나님께서 진작에 하셨겠죠. 영원전에 작정하셔서. 그런데 역시 교회가 이것을 66권이 정황무오한 유기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고백하는 데는 죄송해요, 300 몇 년에 확정이 됐어요. 그때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예수님도 안 믿으면서 그런 일을 했어요. 뭐 자기가 한 건 아니고 사람들 모아서 제국의 통일을 위해서 한 건데, 고레스왕처럼 사용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 크시기 때문에 성령 세례의 부분도 오순절날 강림하면서 분명히 성령 세례가 나타나긴 했지만, 그것이 어느 민족, 어느 문화, 어느 나라에 가서도 교회가 세워지면서, 근데 교회라는 게 여러분 이제 여행을 다니면서 보시면 알겠지만 나라마다 시대마다 교회 모양이 달라요. 약간 그래서 너무 그 차이가 크면 약간 이질적인 느낌도 있는데, 에티오피아에 있는 기독교 같은 경우 다큐멘터리를 보면 과연 저들도 기독교인일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예배 형식도 다르고 뭔가 좀 신앙생활하는 모양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분명히 구원이 있죠. 그러니까 그 모든 상황에 성령 세례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 세례를 오순절에만 성령 세례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장로교에도 성령 세례가 있어야 되고 캐톨릭에도 성령 세례가 있어야 되니까 주님께서 성령 세례를 이렇게 정의를 하십니다. 이게 거의 최종적인 성령 세례에 대한 정의인데,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3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좋은 소식과 안 좋은 소식 두 개를 말씀을 드릴게요. 좋은 소식은 뭐냐면, 근데 이제 이건 있어요. 성령 세례는 제가 그래가지고 대천덕 신부님의 자서전도 좀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영어주보의 그의 할아버지인 R.A. 토레이 1세의 책도 좀 여러분들이 읽으면 좋겠다 해서 열심히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대천덕 신부님이 그러죠. 대학교 1학년 때 할아버지 책을 읽었고, 그래서 성령 세례가 뭔지가 이제 깨달아졌고, 그래서 대학교 3학년 때 완전히 믿어졌다. 그런 이제 회고를 하세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제가 예전에 중고등학교 때 성령 세례에 대해서 배우기를 방언을 해야 성령 세례를 받는 거야. 이래가지고 정말 중고등부 때 그 전도사님 따라서 일주일에 한 번은 철야 예배 말고 그냥 철야 기도를 했어요. 그것도 진짜 기도원에 가가지고, 옛날 기도원이 비닐하우스 같은 기도원이에요. 그런데 가서 정말 밤을 샜어요. 젊을 때니까, 어릴 때니까. 중간에 컵라면 한번 먹고. 그래서 저희 중고등부는 애들이 대부분 방언을 했어요. 저는 못했어요. 저는 대학교 때부터 했어요. 그래가지고 참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약간 좀 억지스러운 느낌이 있어서. 그런데 성령 세례는 그 믿어지는 부분이 있다. 믿어지는 부분이 있다. 이제 이런 것이 있고, 여기 보면은 좋은 소식이 뭐냐? 그러니까 교회가 되면 성령 세례를 받은 거더라라는 거예요. 여기 몸이 하나면 많은 지체가 있고, 또 몸의 지체들이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이게 한마디로 철치십이에요. 철치십. 우리가 교회가 돼서 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이 몸의 지체들이 여러 있듯이 우리가 하나가 돼서 예수님을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처치십이에요. 처치십. 저는 설교하는 역할로, 반주하는 역할로, 통역하는 역할로, 중개하는 역할로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처치십이에요. 그런데 이 처치십이 이루어지면 여기 보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고 성령을 마신 것이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교회는 거룩하고 위대하면서 또 우리에게 참 현실에서 중요한 그 뭐라 그럴까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그리고 이제 예수님 중심 이렇게 나가는데, 이 교회 중심,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현실에서 뭔가를 선택하려고 그럴 때, 옛날에 교회됨 40일 할 때 이제 사부, 그래서 교회됨과 뭐죠? 사부가 교회됨과 실제인가? 하여튼 맞나? 교회됨과 삶. 교회됨과 삶으로 가면 이제 옛날엔 그랬어요. 이걸 없앴는데 좋은 나무 교회도 안 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안 했는데, 이사할 땐 교회 중심 이런 거 했어요. 뭐 직장 우리가 구직할 때 교회 중심, 또 뭐가 있었나? 하여튼 그런 거야. 뭐 할 때 교회 중심, 뭐 할 때 교회 중심. 교회가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렇게 내가 교회가 되어 살면 이 표현이 맞을까요? 저절로 성령 세례를 받고 한 성령을 마시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안 좋은 소식은 뭐냐? 안 좋은 소식은 뭐냐면, 자, 성령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많은 일을 하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계속 고쳐주셔야 되잖아요. 책망하신다고. 책망하는 게 뭐냐면,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 이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자, 여기 모처럼 문찬영 집사님이 와서 예배하는데, 문찬영 집사님 화가 나. 운전하는데 누가 무례하게 끼어들어서 화가 나. 그런데 문찬영 집사님이 그 순간 화를 내면, 왜 화내? 내가 물어보죠. 차가 끼어들어서요. 깜빡이도 안 켜고 위험하게 끼어들어서 화가 났습니다. 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말하면 뭐죠? 이제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말하면 뭐죠? 내가 분노의 종이구나. 분노의 종이. 예수님의 종이면 예수님 차가 끼어들어도 화를 안 내. 예수님은. 근데 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게 왜 화가 나느냐? 복음을 가지고 살펴보니까 내가 분노의 종이네.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을 가지고 화가 난 그 끼어들기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점검하는 거죠. 무슨 말이죠? 순식간에 끼어들 때 나의 가난함이 드러낸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가난함이 드러나서 내가 그 일도 자비로 덮지 못할 만큼, 감사로 덮지 못할 만큼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가난하구나.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 저를 부욕해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부욕해 하사 그런 어려운 일이 생겨도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설사 그 사람이 보복운전을 하면서 무섭게 나한테 막 삿대질하고 심지어 욕을 해도 내가 그리스도로 부욕해 되면 같이 욕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오히려 천사의 얼굴, 스테반 같이 천사의 얼굴로 그 사람에게 감화를 주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성령 모독죄가 뭐라고요? 내가 어둠이 드러났는데 이 어둠이 드러나는 게 짜증나고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분노의 종인지 슬픔의 종인지 두려움의 종인지 내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이게 싫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수치가, 그러니까 종이니까 수치스럽잖아요. 이게 드러나니까 싫은 거예요. 싫어서 어떻게 하는 거죠? 예수님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지금 귀신 쫓아내는 거야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죠? 내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막는 거죠. 막는 거예요. 그것처럼 내가 교회가 되어 살아갈 때 내가 성령 세례를 받은 상황이라 성령 하나님께 민감한데 이 일을 두고 내가 어둠이 드러나서 나의 수치가 드러날 때 이걸 갖고 하나님께 가져가서 회개하지 않고 아까 전에 그 사건에 나온 사람들처럼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처럼 오히려 이거를 이제 그렇게 반박을 한다고 해야 되나? 결국 예수님 비방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값만큼 한 번에 내가 성령 모독죄에 해당돼서 뭐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안 생겨요. 한 번에는. 우리가 한 번 기도했다고 구원을 다 이루고 한 번 기도했다고 평생 얻을 은혜 다 받지 못하는 것처럼 한 번 내가 그런 악심을 품었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이제 내가 교회 생활을 하는데 뭐가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이걸 갖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가져가지 않고 이걸 그냥 3차원의 인과관계 속에만 둬요. 그게 이제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 값만큼 내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히브리서에서 그러면 안 돼 하고 그렇게 뭐랄까 그 경계한다고 해야 되나? 그러면 안 돼 하는 그 주의만처럼 무슨 말이냐면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그게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자, 봐봐요. 한 번 거기 이제 히브리서 보면 6장에 한 번 은혜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빛이시기 때문에 어두운 데 있다 빛으로 나아가면 더 빛의 세기가 커져서 여기에 내가 이렇게 감추고 있었는데 이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남의 뜻을 행하는 게 편해요? 내 뜻대로 행하는 게 편해요? 흑암에서 내 뜻대로 행하는 게 100번 편해. 죽을 때까지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건 그냥 기본값이란 말이에요. 그것처럼 어두운 게 드러나. 그러면 당연히 본성적으로 수치스러워요, 이게. 그런데 성령 충만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라마나요스에 갔는데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죽일 생각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누워가지고 예언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속담이 하나 생겼는데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더냐 그랬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자 하나님께 가까이 갔더니 이거 죄가 나오네, 수치스러운 나의 어둠이 드러나네. 그러면 사울이 일시적으로 라마나요스에 갔을 때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예언을 하듯이 부끄러운 완악해지는 나의 마음이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히면 완악해지는 게 아니라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가까이 가게 되는데, 자, 내가 가까이 가서 어둠이 드러났어요. 어유, 기분 나쁘네. 이렇게. 그래서 이걸 갖고서 그 예수님을 비방했던 사람들처럼 3차원, 어둠이 드러나려면, 자, 김진춘 목사님 마음에 뭐가 이렇게 어둠이 있어. 어둠이 드러나려면 제가 일부러 가서라도 발을 밟아야 돼요. 그러면 아야 이씨 정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난 줄 몰랐으면 만약에 이씨 했는데 뭔가 목사님이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3차원의 인과율이 있어야 김 목사님이 그냥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찬양합시다 이러고 살다가 발을 한번 꽝 밟아와. 그래서 발톱이 막 뭉개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씨가 나온단 말이지. 그러면 그때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제 안에 이씨가 있었네요. 필상 여겨 주십시오. 참 제가 잘못했으면 외식하는 길로 갈 뻔했습니다. 목사한다고 그러면서 이씨도 모르고 살 뻔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데 이씨 했는데 열받는 거예요. 이제 이게 드러나니까. 그래가지고 발을 밟은 사람을 비방하고 왜 교회 와서 내 발을 밟느냐? 넌 눈도 없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뒤로 물러가는 거라. 이게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그게 뒤로 물러간다는 건 뭐냐면 그 값만큼 내 마음이 완악해져서 다음에 그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빛을 비추시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하시려면 뭐 수학적으로 말하면 적어도 2배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2배의 은혜가 뭐 그게 시간이 2배가 걸릴 수 있는 거고 또 아니면은 그만한 사연이 2배가 걸릴 수 있는 거고 말씀이 2배나 걸릴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됩니다라고 계속 제가 이렇게 만류를 드리는 거는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는 거는 기회를 받은 거잖아요. 그 품꾼의 비유에 나오지 않습니까? 품꾼들 노는 거 주인이 불러가지고 일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좋고 즐거워야 되는데 이들이 싹정신이 생기네. 그냥 자기를 대우해 달라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모양들이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네 거나 가지고 가라 하면서 이제 바이바이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가 봉사를 하는데 부름받은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없으면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한 것처럼 이제 그만하고 자신을 살펴서 이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처음 사랑을. 그러니까 처음 사랑이 뭐냐면 처음 사랑이 회복이 되려면 뭐 진짜 타임머신 가서 막 첫 순간 처음의 감격 여러분 안 돼요. 안 돼. 이미 지나간 거는 반복할 수 없어. 그거 그렇게 되면 그거는 약간 뭐라 그럴까 그 인공적으로 만든 거라 그거 별로 그렇게 약효도 없어요. 제가 정말 매일마다 처음 목회하는 것처럼 처음 사랑을 가지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10년 동안 목회한 게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할 만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깊이가 더해져야 되는데 여러분 이건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려면 낮아져야 돼요. 겸손해지고 낮아져야 되는데 그게 참 미묘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정말 소망하신다면 대단한 복을 받으신 겁니다. 여하튼 간에 우리가 아까 전에 고린도전서 12장 12, 13절을 읽으면서 좋은 소식은 우리 유아가 오늘 디캠에 한다고 그러면서 제가 준 그 단원 평가가 아니라 단원 평가인가 하여튼 간에 해가지고 중학교 1학년 1학기 수학 그 한번 쫙 훑었어요. 네, 채점을 해보면 유아가 이 정도 실력이구나 감이 올 텐데 그런 것만 해도 쟤는 성령을 마시고 성령 세례를 받은 걸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유아가 2학기 가서 교회까지 와서 내가 이걸 해야 돼 하면서 감사가 없고 감격이 없어지면 그것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 30절에 말씀하신 성령을 모독하는 길 위에 서 있게 되더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제가 좀 재밌는 그림을 하나 발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자, 좋은 애들, 그래, 이거 봐봐. 재밌는 그림. 이거 니네 이거 프랑스 가야 보는 거야. 이거 루브르 가야 때. 자, 보여주세요. 짜잔. 이거 전체 화면으로 보여주세요. 전체 화면. 전체 화면. 네. 자, 예. 자, 이 사람은 누구냐? 이 목사님이 좋아하는 사람인데 누구냐면 프란체스코라고. 보배야, 이런 거 좀 보면 안 되겠냐? 이거 완전히 가버렸네. 보배. 놔둬라. 나 보배 잠깐 주는 줄 알았어. 프란체스코라고. 자, 봐봐. 목사님이 이런 거 좋아해. 이런 거. 프란체스코가 기도하러 산에 가는데 친구랑, 여기 이제 세 번째 그림, 새들이 이렇게 프란체스코 앞으로 모이더래. 그래서 친구한테 잠깐만 나를 기다려 주시게 하고 새들한테 가서 나의 동생들아 잘 있었느냐 그러면서 설교를 했대. 새들한테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찬양을 하도록 예쁜 목소리를 주었으니 너희들은 자유롭게 날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해라. 그랬더니 새들이 짹짹짹짹 쪼로롱 쪼로롱 하면서 아멘을 하더래. 그런 사람이야 이 프란체스코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면 이렇게 동물들하고 대화할 수 있어. 서울대공원에 가서 북극고마, 북극의 빙하가 녹아서 얼마나 걱정이 많냐 이러면서. 재밌지 예성아? 근데 이 프란체스코가 하루는 어느 산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누구게요? 예수님. 예수님이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성경 보면은 천사들 중에 대장들은 날개가 6개야. 그래서 하나는 발을 가리고, 하나는 우리 찬양할 때 있잖아, 이렇게 손을 들고 찬양하듯이 하나님을 향하고, 이제 나머지 한 쌍은 이렇게 날고 있는 거지. 이렇게 날고 있는 거. 예수님이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성경에 보면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장면들이 많아요. 근데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 이 손에서 뭐가 나가고 있지, 예수님. 근데 이 나가는 게 어디에 지금 꽂히고 있지? 누구야? 그러니까 프란체스코 손에 짝짠. 그리고 예수님 발에서 지금 누구 발로? 짜잔. 프란체스코 발로.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정찬아, 이게 뭘까요? 그렇지. 예수님의 이거를 이제 어려운 말로 성흔이다. 거룩한 상처다. 성은 말고 성흔. 홍성은 말고 성흔. 그냥 뭐 성은자매한테 이 성흔을 남기시나 보네. 발가락 똑. 근데 예수님은 뼈가 하나도 안 부러졌는데. 조심히 다니세요. 발가락 빨리 붙어야지. 자, 그래서 프란체스코가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영광을 비추실 때 프란체스코 손에, 그리고 발에, 그리고 옆구리에 예수님의 상처가 새겨진 거예요. 새겨진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이 유명하고, 또 예수님의 흔적이 남은 그림이 하나 있어. 이거는 카라바조가 그린 거래. 나는 카라바조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사형을 당했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 카라바조가 렘브란트보다 먼저 이 빛의 마술사로 원조래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이 누워서 주무시는 분이 프란체스코인데, 여기 천사지. 이제 지금 천사가 이제 프란체스코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안고서. 왜 이렇게 자고 있는 거냐면, 지금 보배처럼 졸려서 자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니까 손과 발에 이 성흔이 생긴 거야. 너무 은혜로우니까 이성이 마비가 돼. 이성이 딱 감긴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마치 그 하나님 품에 안기듯이 주무시고 계시는 거야. 이게 이제 중세시대 사람들한테는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의 흔적을 설교하고 가르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세속사회, 뭐 좋은 표현으로 말하면 계몽이 된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해도 그냥 아름다운 그림이다 이렇게 하지, 나도 저렇게 천사가 나타나서 내 손과 발에 성흔을 남겼으면 이런 생각을 안 한다고. 그러니까 이 성흔을 남긴다,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다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고통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성흔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빈이 인생에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이 아까 프란체스코 그 뭐 목사님이라고 하자, 그 목사님이 천사를 통해서 영광을 비추임 받으니까, 사실 예수님이지, 예수님 통해 영광을 비추임 받으니까 영광을 보니까 아 그게 예수님 거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흔적이 된 거야. 아 예수님의 흔적이. 그러면 프란체스코는 이제 그 상처 때문에 아프겠어, 행복하겠어? 행복한 거야.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아 우리 가빈이 똑똑하네. 행복한 거야. 그러니까 자 지금 목사님이 성령 모독죄 얘기하다가 완전히 지금 반대로 넘어왔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다소간의 크고 작은 일들을 경험하는데 그런 일들을 겪을 때 우리 마음이 완악해지는 게 성령 모독죄냐면, 한 성령을 마셨고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을 보세요. 여러분 이제 기도할 거니까 조금만 집중해서 들어보시고 이제 모든 마음을 모아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2장 어디를 보시냐면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한 성령을 마시고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게 뭐냐면,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을 받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계속 부어지고 기름 부음이 흘러내리는 거죠. 그것이 계속 됨으로써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가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에베소서 3장으로 가보세요. 에베소서 4장 가시면, 자 4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것, 믿음과 지식의 하나가 되어서,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마디와 힘줄을 통해 공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다소간의 교회 안에 있으면서 어둠이 드러나는 일들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해지고 또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반응하는 일들이 이루어질 때, 아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느니라 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풋노트가 있으면 뭐 충만한 신장의 분량이 그래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어느 믿음의 이 목표가 있는데 거기까지 자란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을 하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하게 되면은 여기 아까 그림으로 본 프란체스코처럼 나의 인생의 고통을 내 거라고만 여기면 계속 화가 나고 계속 부끄럽고 계속 두렵고 계속 그렇게 낙심이 되는데, 이게 내 게 아니라 예수님 거네. 자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골로새서 1장 24절, 이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네. 이제 여기서부터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게 장성한 분량에 이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우리가 한번 비교해서 예시를 들 수 있는데, 내가 아빠한테 아빠 통닭 사줘 했는데 아빠가 야 임마 돈 없어 해가지고 우리 아빠는 통닭도 안 사주시는 박한 아버지라고 생각해 왔는데, 그래서 나는 통닭을 먹고 싶을 때 못 먹은 상처가 있어요. 그러고 살아왔는데 나중에 장성한 아들이 돼서 아버지 인생을 이해하고 나니 그게 아버지와 내가 가지는 어떤 보석 같은 추억이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제가 더 표현을 할지 모르겠어요. 길게 말하면 또 너무 이제 이게 산이 배가 산으로 가니까 더 길게 못하겠고, 그런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고 보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네, 이렇게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대로 나무도 이제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1번이요. 여러분 살 때 우리가 동으로 갈까 서로 갈까 뒤로 갈까 앞으로 갈까, 무엇을 가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할까 되게 고민하잖아요. 고민하면서 이렇게 하면 잘 될까 저렇게 하면 잘 될까, 이렇게 하면 맞을까 저렇게 하면 틀릴까 막 고민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미래를 알면 좋겠는데 미래를 몰라.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여기서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을 빨리 알면 그런 선택에서 자유로워져요. 자, 역대상을 봐봐요. 역대상에 보면 이제 다윗의 인생을 조명하는데, 여러분 이제 기도할 거니까 이제 봐봐요. 역대상 좀. 여러분들 좀 이 말씀 알아야지 우리가 잘 살지. 어? 서유란 자매 이사 갈지 말지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어? 어디 갔어 서유란? 이사 갈까 말까, 가면 어딜 갈까, 언제 갈까, 어떻게 갈까, 결정할 게 너무 많잖아요. 안부라단도 이사 좀 가려니까 그냥 뭐 내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뭐 오 목사님 뭐 저거 계속 말만. 자 역대상 18장 말씀. 아유 저기 안부라단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기 누구야, 홍성원 자매도 이사 좀 가랬더니 막 목사님 뭐 저를 어떻게 하시려고, 아 진짜 막 정서날이랑 무슨 날이랑 다 부르고 이제 왔어. 자 18장 3절인가? 아니 죄송합니다.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어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이게 정확하게 요셉의 형통하고 매칭이 되는 건데,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으나 간수 밑에서 이렇게 이제 섬기나, 여러분 공통점이 뭐였죠? 형통케 했다 그랬죠. 지금 그게 다윗이 어디로 가는지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결이 있어요. 아니 다윗이 하나님 가라는 대로 가야지 이기지 어떻게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실까? 여러분 그죠?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이기게 하시는 거지? 이게 자유예요, 자유. 그러면 이게요 17장 때문에 생긴 거예요. 17장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좋은 마음을 주셔가지고 다윗이 성전을 짓겠습니다 했더니 너가 말고 네 아들이 지어야 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것 때문에 그동안 너가 몰랐지만 내가 너를 베들레헴에서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한 거야 라는 것을 17장,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쭉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다윗이 너무나 은혜가 커서 주님 제가 무엇이간데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하면서 제가 이제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통이 있어요. 근데 이 고통이 내게 아니라 주님의 것이구나 하고 프란체스코처럼 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영광이 비춰서 어느 순간 내 손에 예수님의 못자국, 내 발에 예수님의 못자국, 내 허리에 예수님의 창자국 탁 있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의 흔적이구나. 이게 더 이상 정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이것이 예수님과 마음이 합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를 알게 돼요. 그래서 아는 일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 거구나. 우리를 사로잡은 그 부르심의 소망, 표대가 나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서는 뭐냐면 그걸 알고 상처에 예수님의 남은 흔적이 쳐지는 게 아니라 내 남은 흔적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내가 주님을 위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므로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되는 자유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유란도 이사를 가라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건 이제 유란자매의 개인적인 일이고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행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통증이 있는 아픈 일들 있잖아요. 내게 아니라고, 그거 주님의 거라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아는 믿음과 지혜의 공급을 어떻게 받아요? 교회가 하나가 돼서 마치 지금 심장이 모든 이 기관들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제 역할을 하듯이 우리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교회가 돼가지고 저도 마찬가지, 저도 이 몸의 일부일 뿐이라고. 그래서 내가 공급을 받아서 일도 하고 뭐 또 여행도 가고 내가 봉사도 하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제일 어리석은 거예요. 김진춘 목사님이 담비를 사랑해. 담비 사랑해. 담비가 공부도 잘하고 담비가 달리기도 잘하고 담비가 뭐 또 등산도 잘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담비가 복을 받고 살아가는 건요, 여러분 담비 혼자 잘해서가 아니야. 김 목사님 혼자 잘해서가 아니야. 박윤희 집사님이 기도하고 안부라다니 또 교회 청소하고 저기 이만영 집사님이 또 뭐 교회 디자인도 하고
우리 애들이 맨날 짹짹짹짹거리면서 주캠하고 우리 모두가 보이는 데서 보이지 않는 데서 다 우리 몸이 일하듯이 다 각자 하나님의 종으로 사람들로 구실을 하기 때문에 담비가 등산할 힘이 있고 건강이 있고 학교 가서 공부도 하고 그리고 얘가 부모님의 은혜로 자라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사실을 꼭 알고, 자, 그러니까 김진주 목사님이 자기중심 투성 때문에 담비는 내 거야. 그러면 담비를 내 거야 그러면서 담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담비를 위하는 반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김 목사님이 담비를 위해 제일 잘하는 건 뭐예요? 교회가 돼서 김 목사님이 또한 교회의 어떤 한 부분의 지체로 열심히 재미있게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는 게 담비를 위한 아빠로서의 최선이란 말이에요. 예. 담비 생일 선물 잘해주고 담비 뭐 하시는 거 해주고 그건 물론 인생의 즐거움과 추억을 위해서 해야겠지만 그걸 위한 김 목사님의 최선은 교회가 돼서 김 목사님이 그 교회 됨에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할 때 주님께서 그렇게 이제 우리의 삶에 복을 내려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건 뭐냐,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겁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은 한 몸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가 아무 말 없이 지금 뭐 우리는 경건하게 지금 이제 철야 예배하지만 경건하지 않게 아야진에 가서 회 먹고 지금 영화 감상하고 있을 이들도 역시 여러분 똑같아요. 다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래서 이제 지혜와 믿음을 공급받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내 손에 예수님의 못자국이 있네. 이렇게 된다고. 그건 무슨 말이냐면 중세시대 때 사람들 성경 못 읽으니까 이런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고 말씀이 쌓이고 은혜가 쌓이다 보니까 내 인생의 고통이 내 마음에 이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문제구나. 이렇게 내가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나의 역사를 보게 되니까 그러잖아요. 찬송에서 모든 시선을 들어 주를 볼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그러잖아요.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이 흔적이 예수님의 흔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이게 다 막 마치 구슬이 꿰듯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유가 임해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느니라 주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 아멘하고 함께 기도합시다. 자 기타 여기 있네.